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성도인 신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시편 3편은 시편 전체 시편 150편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은요, 분류상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탄원시라 하면 고난의 상황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구원을 간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보통 네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름, 즉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탄식, 자신의 마음의 아픔,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청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마지막 신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의 경우에는 탄원시의 이 네 가지 요소 모두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청원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면서 마주치게 될 한 가지 그 중요한 형식이 표제죠. 시편 위에 제목처럼 달려있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제 혹은 표제어라 부르는데요. 시편 3편의 경우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 시가 지어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단서, 클루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시가 적용된다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일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 표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이런 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다윗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가 어땠을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한편 시편 3편은요. 아침 찬송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찬송시. 아침 찬송시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주로 아침 예배 때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매일매일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이 평안한 밤일 수도 있지만 고난의 밤일 수도 있죠.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의 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깜빡 잠이 들거나 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 바로 그것이 이 시편 3편으로 대표되는 아침 찬송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3편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은 시인의 부름과 탄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인의 부름과 탄식. 1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되나요?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짧은 한마디입니다. 짧은 한마디로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고통이 크고 너무나 마음 무겁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다 생략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이 한마디로 부를 수가 있기도 하죠. 비록 짧은 한마디지만 주님,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이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 않고 나 입술로 주님, 주님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내가 침묵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이라 그 한마디로 부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또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1절 하반부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대적이라 하면 그 수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겠고요. 혹은 대적의 공격의 방식들이 말과 행동들로 나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이 공격들이 참 많고 다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절에서 탄식이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대적들이 이 시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것이 시인을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즉 여기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이 시인을 너무나 힘들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즉 이것은 시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대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수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않아? 이러한 의미의 말이겠죠. 여기에서 시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정죄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어느 쪽이든 혹은 둘 다이든 간에 이 대적의 말은 믿음의 사람인 시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짓누르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탄식 끝에 셀라란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시편을 대하다 보면 셀라란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셀라의 그 의미 또 기능은요. 멈춰서 들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멈춰서 들으라. 주로 앞에 소개되어 있는 구절, 앞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멘이란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아멘,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면 앞의 내용이 그대로 강조가 되고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셀라란 말도 앞에 시인이 고백했던 이러한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는, 읽는 그 독자들은 시를 읽어가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서 그 앞에 구절, 앞의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셀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은 탄식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혹은 시인이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목동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어려운 시간도 있었죠. 그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했어요. 항상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도모합니다. 아버지이면서 왕인 지금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도모하게 되죠. 또 반역이 성공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에게 많은 대적이 생기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 바로 그러한 때 고난 가운데서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 그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님,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님. 물론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또 실수와 잘못과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가운데 그의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님 하면서 다시 주님께 그의 마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도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절과 4절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에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내가 비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탄식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맞이한 다윗,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부르짖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또 외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 그 부르짖고 있는 다윗이 그 대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 머리가 숙여져 있습니다. 내 머리가 떨구어져 있습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가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두 번째 확신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붙드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너무너무 유명한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고난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잘 수 있고 아침에 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지극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은들 내가 두려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인의 청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청원, 피티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지금 시인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원수와 악인은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원수와 악인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8절 앞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고백이죠. 8절 앞부분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지혜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 어떤 사람들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고백, 이 구원에 대한 테마, 이것은 다윗 혹은 시인의 고백만은 아니죠. 시편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적용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3편으로부터 시편 150편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또 성경 전체로 확장되어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이 구원은 오늘도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침입니다. 8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 주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또 어떤 위기 가운데 기도하든 그것이 탄원의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또 탄원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축복의 기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마지막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가정을 또 나의 이웃을 나의 또 직장의 동료들을 또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목장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을 주의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마무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든 어떠한 또 상황 가운데 어떠한 아픔 가운데 기도하든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때로 우리 마음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때로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모든 우리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탄원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평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때로 우리 마음이 무겁고 참 잠 못 이루는 밤처럼 불면의 밤을 지낼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마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님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과 위기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넉넉해지고 우리 마음이 사랑이 가득해져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주님을 또 믿고 신뢰하며 하루의 삶을 기쁨과 승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다윗처럼 또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원하는 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와 목녀분들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이제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각 부서와 또 우리 회중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필요한 모든 것들 장비와 하나님 모든 돕는 분들 하나님 공간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점진적으로 오픈될 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길 열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환우분들이 계신데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과 또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이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드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몸의 컨디션을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조금씩 드셔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 치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송이 메디슨이 6월 10일에 오픈할 설저리가 하나님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송이를 기억하시고 고치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